사도행전 9장 32절부터 43절까지 교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가진 성경은 신약성경 202면입니다. 제가 먼저 교도하겠습니다. 그때에 베드로가 사방으로 두루 다니다가 루다에 사는 성도들에게도 내려갔더니 베드로가 이르되 에니야야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를 낫게 하시니 일어나 내 자리를 정돈하라 한데 곧 일어나니 요바에 다비다라 하는 여제자가 있으니 그 이름을 번역하면 도로 가라 선행과 구제하는 일이 심히 많더니 루다가 롯바에서 가까운지라 제자들이 베드로가 거기 있음을 듣고 두 사람을 보내어 지체 말고 와 달라고 간청하여 베드로가 사람을 다 내보내고 무릎을 꿇고 기도하고 돌이켜 시체를 향하여 이르되 다비다야 일어나라 하니 그가 눈을 떠 베드로를 보고 일어나 앉는지라. 두 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온 요빠 사람이 알고 많은 사람이 주를 믿더라. 베드로가 요빠에 여러 날 있어 시몬이라 하는 무두장이의 집에 머무니라. 아멘. 이전시켜 주시고 예배드리게 하신 다 같은 날인데 특별한 날 하나님 주신 축복된 날 서로 한번 인사하시겠습니다. 오늘 예배 최고의 축복을 받으세요. 이렇게 인사를 좀 하세요. 좀 더 이렇게 마무리를 해가지고 마감해가지고 들어올까 하고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이렇게 꾸며놓고 그 성전에 가서 있으려니 거지 같아서 못 앉아 있더라고요. 화장실이고 뭐고 전부 다 거지 같아가지고 어떻게 여기서 살았나. 보세요. 그거를 왜 거기다 놓냐면 에어컨을 여기서 뒤로 오려고 그러는 거예요. 난 바람 여기 필요 없거든. 그 에어컨 바람이 일로 들어오면은 충분히 내가 받을 수 있어요. 그래서 그냥 서둘러서 왔습니다. 장로님 기도하셨듯이 우리 청년들이 마음 담아서 헌신을 시작을 했고 그래서 우리가 중도금 치러서 잔금 치러 여기까지 오는 가운데 성전을 비워놓고 헐어놓고 막 성전 흐를 때 신나더라고요. 빨리 뭔가 들고 갔고 그랬는데 사람들 말 맞다나 꼭 유령 있는 집 같고 꾸며지지 않는 성전을 보면서 기도하는데 하나님께서 한 6, 7개월 지난 후에 또 우리 장로님이 이렇게 마음 담아주셔서 우리가 이 성전을 리모델링 할 수 있게 하셨는데 많은 사람들이 보면서 그런 얘기를 해요. 저는 왜 7개월이 걸렸나 이런 생각도 많이 해봤는데 아마 우리가 아는 대로 서둘렀으면 이런 성전을 못 꾸몄을 거예요. 보고 또 보고 보고 또 보고 보고 또 살펴보고 계속적으로 뜯어보면서 결국은 이렇게 하나님께서 성전을 꾸며주셨습니다. 누가 이렇게 설계했냐는 사람도 있는데 설계는 하나님이 하셨고요. 요거 지금 프로젝트 써는 저 숨은 저 기계도 본래는 이게 성전이 전체가 다 갔었어요. 끝까지 이걸 다 같이 완성해서 전체를 마쳤는데 도대체 이 프로젝트를 놓을 곳이 없는 거예요. 놓을 수는 있는데 낮은 거예요. 그래서 뜯어서 올리자. 뜯었어요, 새로.
기둥아까지만 뜯었는데 보니까 너무 흉한 거야. 그래서 기둥을 살려야 된다. 그래서 또 기둥을 살렸어요. 기둥 살려가지고 났는데 저기 프로젝트가 딱 들어가서 숨는 자리가 돼버렸어요. 뭐 디자인을 해도 그런 것까지 생각할 수 없었는데 하나님이 참 우리에게 기다려주시고 여러 가지를 이렇게 인도해 주셔서 이렇게 성전이 지어졌고요. 정말 많은 분들이 오셔서 또 같이 청소도 하시고 쓰레기도 날라주시고 우리 또 교역자들, 미래 교역자들이 뭐 어떻게 합니까? 땀 흘려 일하는데 제가 볼 때는 평생에 응답받는 현장이었다. 저거들이 언제 노가다판에 가겠습니까? 근데 이번에 한 열흘 동안 노가다판 확실하게 응답받았습니다. 아마 헛소리는 안 할 겁니다. 너무 귀중한 시간들이었고요. 정말 짧은 시간에 여러모로 환경 가운데 이 성전 청소하는데 내 평생 언제 이거 한번 해보겠냐고 그 바쁜 시간을 쪼개서 나와서 헌신하는 분들도 있었고요. 그래서 또 여러분 그냥 나는 집에 있었는데 그럼 난 뭐냐? 여러분은 현장에서 기도하시고 헌신하시고 모두 하나가 되어서 이 성전이 이루어진 것을 확신하시고 절대 눌리지 마시고 마음껏 이 성전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최고의 응답을 누리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성전을 짓고 들어갈 때마다 사람들이 성전이 썰렁할까 봐 잔칫날은 사람들이 많이 와서 들끓어주는데 그 다음부터는 사람이 없어요. 그래서 늘 걱정을 하는데 오늘 예배 들어보니까 지난번 철야에도 거의 성전이 꽉 찬 느낌이 있고 조만간 아마 자리가 없지 않겠나. 그래서 여러분들 자리를 미리미리 차지해야지 않겠나 그런 생각도 해보면서 오늘 하나님이 주는 말씀을 나누는 귀한 시간이 돼서 너무나도 감사합니다. 서로 한번 다 같이 노고를 인사합시다. 참으로 성전 건축에 수고하셨습니다. 이렇게 서로 인사를 나누시고요. 학개서 2장 1절에서 9절을 보면은 지금 이 성전이 너희에게 보잘것없지 않느냐, 너무나도 하찮지 않느냐, 성전을 지어라. 그러면서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성전을 지었을 때에 하늘과 땅과 바다와 육지가 진동할 것이다. 모든 나라가 진동할 것이고 나중 영광이 이전 영광보다 크리라. 이렇게 말씀을 주셨습니다. 저는 오늘 저와 여러분과 함께 정말 이 성전에서 우리와 우리 후손이 나중 영광이 더 큰 그런 참 복음과 참 전도하는 그런 교회로 세워갈 것을 확신하며 오늘 우리가 이렇게 입주를 하지만 의미 있는 날 하나님께서 주는 말씀을 언약으로 붙드는 귀중한 예배가 될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제가 이 성전에 들어오는데 무슨 말씀을 가지고 서야 할까? 그렇잖아요. 그래도 의미가 있는 날인데 뭐 제가 설교하면 여러분 아멘 받습니다만 그래도 우리가 처음 입주하면서 참 영원한 그런 언약적인 말씀을 붙잡아야겠는데 기도하는데 오늘 보니까는 베드로가 에니야를 다비다를 일으켜 세우는 복음 전하는 현장이었어요. 그래서 제가 참 복음과 참 전도다 이렇게 말씀을 붙잡았습니다.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이 응답이 있을 것을 확신하시고 하나님이 주시는 최고의 응답을 받는 귀한 시간 되기를 바랍니다.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다, 예수가 그리스도다 라고 고백한 사람은 참 복음을 가진 자요 참 전도자인 것을 확신하게 되길 바랍니다. 늘 듣는 얘기라 생각하지 마시고 여러분이 이 말에 감동이 있어야 하고요, 감격이 있어야 하고요, 정말 이 사실에 여러분이 응답을 받은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이 참 복음과 참 전도를 통해서 저와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첫 번째로 성경적인 신분과 권세가 회복된 것을 하루도 한시도 잊지 말아요. 성경적인 신분 권세가 뭐냐? 여러분 잘 아시잖아요. 창세기 1장 27절 28절에 우리 인간은 누구나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대로 창조해서 저와 여러분이 생육하고 번성하고 충만하고 정복하고 다스리는 축복을 받은 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는 신분의 회복입니다. 교회 가서 예배드리고 헌신자라고 도덕 윤리 지키는 것이 아니라 주는 그리스도시여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예수가 그리스도다. 참 복음 가지고 참 전도자로 세워진 저와 여러분에게는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을 완전히 회복한 사람들이다. 그래서 우리가 이 신분을 회복한 사람은 세상을 정복하고 다스리고 우리가 번성하고 충만한 복을 받게 된 사람들이 바로 저와 여러분이 예수가 그리스도다,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는 저와 여러분에게 주어진 신분의 모든 회복인 것을 믿게 되길 바랍니다. 우리는 교회 가서 착한 일을 많이 하는 게 아니고요, 우리가 교회 가서 뭘 열심히 하는 게 아니고 예수가 그리스도다,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고 하나님이 주시는 신분과 권세를 회복하는 거예요. 그 사실을 여러분이 알아야 우리가 세상을 어떻게 합니까? 정복도 하고 다스리기도 하고 살리기도 하는 그런 축복을 저와 여러분에게 주신 것을 확신하시고 하나님이 주시는 최고의 응답을 받는 귀한 시간 되길 바랍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을 하나님께서 창세기 12장 1절에서 3절 부르실 때 너는 복의 근원이다. 너를 축복하는 자를 내가 축복하고 너를 저주하는 자를 내가 저주할 것이다. 땅의 모든 족속이 너를 인하여 복을 얻을 것이다. 이 실질적인 사실이 회복된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을 믿으시게 되길 바랍니다. 저와 여러분이 이 사실이 여러분이 날마다 이 신분 권세가 회복되고 이 사실을 가지고 여러분 확신 가지고 살도록 하나님이 그렇게 우리를 부르신 것이 이 사실도 모르는데 이 사실도 제대로 모르는데 알지도 안 되는데 이것이 회복도 모르는데 우리가 열심히 하고 애쓰고 그건 아니에요.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께서 주는 이 말씀을 꼭 붙들고 정말로 그리스도를 고백한 저와 여러분이 성경적인 신분과 권세를 회복하는 중요한 시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이사야서 43장 1절에서 7절까지 보면은 여호와께서 이제 말씀하신다. 여호와는 창조주 하나님께서 이제 말씀하신다.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다. 네가 불 가운데 지나도 타지 않고 물 가운데 지날지라도 침몰치 아니할 것이다. 내가 너를 보배롭고 존귀하게 지었나니 너는 내 것이라. 내가 너를 눈동자같이 지킬 것이다. 이 신분과 권세가 회복이 된다니까요. 매일 듣는 말씀이 아니고요, 여러분이 주는 그리스도시여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심을 고백한 저와 여러분이 이 사실을 붙들고 날마다 응답을 누리는 저와 여러분 되어지길 바랍니다. 신분이 회복되진 줄도 모르고 권세가 회복된지도 모르고 신앙생활 하면은요 얼마나 힘든지 몰라요. 그래서 자기가 가진 것을 가지고 자꾸 노력하고 애쓰고 그래서 그게 되면은 내가 대단하고 안 되면 힘들고 그래서 그것 때문에 남한테 시험 들고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이 주시는 성경적 신분과 권세를 회복하는 참복을 가진 참 전도자의 축복을 누리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지길 바랍니다. 우리는 잘 압니다. 요한복음 1장 12절 영접하는 자 곧 그림을 믿는 자들에겐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었으니 저와 여러분이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사실,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믿고 영접한 저는 하나님의 자녀로 완전히 하나님께서 신분을 바꿔주신 거죠. 그래서 너는 내 아들이다.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러내니 너는 내 것이다. 이렇게 말씀. 성경적인 신분을 회복하는 귀한 예배가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제가 어제 서울 갔다가 이렇게 결혼식장 다녀오는 길에 우리 렘넌트 하나가 돌잔치에 이렇게 있어서 갔어요. 요즘은 아이들 돌잔치를 참 뻑적지근해 하더라고요. 근데 제가 거기서 무슨 생각을 했냐면 오늘 이 말씀도 전해야고, 야, 이 자식이 정말 귀하구나. 그죠? 이 자녀에는 우리가 모든 걸 다 쏟아붓더라고요. 근데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이 얼마나 엄청나냐면
하나님께서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로 신분을 바꿔버렸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인 저와 여러분은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저희가 영생을 주노니 영원히 멸망치 아니할 것이다. 저희를 주신 내 아버지는 만유보다 크심에 아무도 아버지 손에서 뺏을 자가 없느니라. 시편을 보면 27편 10절을 보면은 다윗이 그렇게 말을 합니다. 내 부모는 나를 버렸을지라도 나는 너희를 버리지 않았다. 여러분, 인간은 파렴치하고 인간은 정말로 영적으로 타락됐기 때문에 어떤 사람은 자기 자식을 내버리고 짐승만도 못한 삶을 살지만은 정말 저와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저만을 구원하신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 영원히 버리지 않고 우리 속에서 영원히 함께 하시는 그런 축복을 우리에게 준 것을 확신하게 되길 바랍니다. 매일 듣는 말이 아니라 이 말에 저와 여러분이 감동이 있어야 하고요, 이 말에 여러분이 힘이 있어야 하고, 이 말에 우리는 늘 함께하는 힘이 있다면 저와 여러분은 성경적 신분 권세를 회복한 사람들이기 때문에 어디를 가든지 하나님이 함께 하시며 최고의 축복을 받은 사람인 것을 확신하게 되길 바랍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은 망할라야 망할 수가 없는 사람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망하는 것 같이 보이지만 절대 망하는 사람이 아니에요. 어떻게 보면 내가 병들어서 병든 자 같이 보이지만 절대 망할 수 없는 사람이에요. 내가 어떻게 보면 실패한 것 같아도 절대 실패한 사람이 아니에요. 이스라엘 민족이 어떻게 보면은 애굽의 노예가 되고 바벨론의 포로가 되고 저 로마의 속국이 되는 것 같지만 절대 이스라엘은 망한 적이 없습니다. 그 이스라엘이 이방인 때문에 매를 맞고 어려움을 당하는 것 같이 보이지만 하나님께서는 다시 이스라엘을 세우셔서 그 이스라엘을 망하지 않게 하시고 그들을 채찍했던 그 민족들을 하나님께서 없이 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정말 복음을 받은 저와 여러분은 예수가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아들이다 고백한 사람들은 뭐라고요? 성경적인 신분과 권세를 회복한 사람들이에요. 인사 나눕시다. 당신은 성경적 신분 권세를 회복한 사람입니다. 그렇게만 인사하면은 굉장히 서운해요. 나도 성경적 신분 권세를 회복한 사람입니다. 인사 나누십시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이 절대로 망하고 어려움 당하는 것 같지만 그게 망하고 어려움 당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더 큰 복음을 신분 권세를 확실하게 회복하게 하려는 하나님의 손길일 뿐이지 절대로 망하게 하는 손길이 아닌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어려움 당할수록 뭐라고요? 더 신분 권세 누리시면서 성경적인 신분 권세 누리시면서 최고의 힘을 얻는 저와 여러분 되어지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었으니 그래서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 신분을 바꿨을 뿐만 아니라 권세까지 주어가지고 뱀과 정갈을 밟으면 원수의 모든 능력을 제할 권세를 주었으니 너희를 해할 자가 결단코 없으리라.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께서 모든 권세까지 주셨어요. 여러분이 정말 하나님의 자녀가 틀림없다면은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보호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세상 끝날까지 함께 하시기 때문에 아무도 저와 여러분을 만지지 못하는 것을 확신하시고 하나님이 주는 신분 성경적인 신분 권세 회복하시고 날마다 응답 누리는 저와 여러분 되어지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잘 알잖아요. 대통령이 되면 그냥 대통령 세운 것이나 대통령의 그 권세까지 주신 것입니다. 우리가 경찰서장 되면 서장의 권세까지 준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 될 때는 권세까지 이미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이 신분과 권세를 성경적으로 회복하면 저와 여러분은 어떻게 해요? 정말 세상을 정복하고 다스리고 충만하고 생육하고 번성하는 축복이 있는 것을 확신하시고 하나님이 주시는 최고의 응답을 받는 저와 여러분 되어지길 바랍니다. 신명기 28장에는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이 신분 가진 자들에게 뭐라면 내 원수가 한 길로 너를 치려고 왔으나 7길로 도망할 것이라. 그렇습니다. 우리가 가진 신분 권세는 엄청난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을 꼭 붙들고 새성전에서 참 전도 참 선교의 응답을 누리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지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이런 신분 권세를 주신 이유는 항상 제가 말씀하는데 참 전도 운동하라고 우리에게 주신 것입니다. 자, 참 전도 운동이라면
저와 여러분이 뭐 누구는 참전도 운동하지 않느냐, 누구는 참복음 가지 않느냐 이렇게 말하기 쉬워요. 제가 한 번은 여러분 TV를 제가 보니까 TV에 참기름 그 가짜 얘기가 나오더라고요. 아마 보신 분들 보셨을 거예요. 근데요, 이 참기름에다가 이 참기름 그 고소한 그 향만 넣어가지고 파는데, 얼마나 지저분한 기름에다가 향만 넣어서 파는지 여러분 그 고깃집에서 음식 잡수실 때 참기름 유의하시고 드시게 되길 바랍니다. 이게 전부 다 가짜라는 거예요. 그런데요, 그 사람이 뭘 하냐면 그 공장하는 그 사장님 말, 누가 참기름이라 그랬지 누가 참깨기름이라고 그랬냐. 와, 돌아버리겠다고요. 누가 참기름이라 했더니 누가 참깨기름이라 했냐. 우린 참기름이다, 우리 상어다. 그래요, 참기름 맞는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는 가는 곳마다 이 원조 시비가 있어요. 그죠? 저 신당동에 가면 떡볶이도 원조 떡볶이가 있고요. 이 참복음이냐 참 전도냐, 이걸 어떻게 시비를 가리겠어요? 저는요, 사실 어떤 사람이 저 사람 참복음 아니다, 전 몰라요. 뭐 다른데 뭐 저 사람 참전도하는 거 아니다, 전 몰라요. 그러나 저는 저와 여러분과 함께 지금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다, 정말 예수가 그리스도시다 고백한 사람들에게는 참 복음이며 참 전도인 것 저는 확신합니다. 저와 여러분 참 복음과 참 전도를 가졌기 때문에 정말 성경적인 신분과 권세를 회복한 사람들인 것을 확신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바울이 다메섹에서 나는 네가 핍박하는 예수라, 그리고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다,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고백을 한 바울에게는 그 순간 모든 생각과 사상과 자기의 모든 종교 모든 게 다 바뀌어버렸다니까요. 저와 여러분이 정말 예수가 그리스도시고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우리가 믿는다면, 지금까지 저를 응답받는다면 저와 여러분 지금까지 가졌던 많은 생각과 사상과 우리의 체질과 우리가 가진 모든 것들 다 바뀌는 것입니다. 이런 응답이 저와 여러분이 있는 것을 확신하시고, 이것을 가지고 저와 여러분이 세상에 말하는 것을 참 전도라고 말하는 것을 믿으시고 하나님이시는 최고의 응답을 받는 저와 여러분 되어지길 바랍니다. 저와 여러분이 정말로 이 참복음을 가지시고 하나님께서 참복음을 고백한 저와 여러분이기 때문에 여러분이 참복음 붙들고 가는 여러분에게는 가문이 살아나는 것이고, 이 참복음을 정말 우리가 붙들고 간다면 시대가 살아나는 것이고, 여러분이 참복음을 붙들고 간다면 여러분이 영원한 축복을 받고 있는 실질적인 사람된 것을 확신하게 되길 바랍니다. 우리는요, 신앙생활을 확신 있게 해나가야지, 아니고요 어물어물 하다 보면 우리가요 긴 세월에요 내가 언제 어느 응답받고 어디 가는지도 모르게 우리야 교회 와서 뭐 와서 왔다 갔다 하다 보니까 맨날 그 말이고 응답 못 받고 그러면요 교회 와서 자꾸 이상한 소리나 하게 되고 그런 거예요. 오늘 하나님께서는 말씀을 정말 붙들고 저와 여러분 참전도 운동하는데 마음껏 쓰임받는 저와 여러분 되어지길 바랍니다. 여자의 후손이 사단의 머리를 깨뜨릴 것이다. 그게 아브라함의 가문에 임한 것입니다. 희생제사를 드려라. 그게 이스라엘 나라에 애굽에 종되었던 백성들이 출애굽하는 사건이 임한 것입니다. 보라, 처녀가 아들을 낳으니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포로되었던 이스라엘 민족에 임하였던 것입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신앙 고백했는데 저와 여러분 알다시피 250년 동안 로마가 핍박하고 유대 종교가 핍박했지만 하나님께서 로마의 정치를 이기게 하신 것이고 유대의 종교를 이기게 하신 것이고 헬라의 모든 철학을 이기게 하신 것이 참 전도 운동인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정말 참복음 가지고 참 전도 운동하는 것이 어떤 것을 알고 신앙생활에 정말 응답받는 저와 여러분 되어지길 바랍니다. 항상 말씀드리는 교회는요 이 참복음을 말하고 참전도 운동하기 위해서 우리를 부르신 것이 교회 와서 우리가 먹고 사는 것 애걸하고 그것 때문에 뭐 되면 좋고 안 되면 울고 불고 그래서 남의 상처 때문에 삐지고 그래라고 교회 생활하는 것입니다. 오늘 하나님께서는 말씀을 정말 응답받고 참복음 가지고 참전도하며 하나님께서는 최고의 응답을 받는 귀한 시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참복음 가지고 참전도하면 아무도 막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게 성경 66권의 역사입니다. 이건 절대적인 하나님의 주권적인 역사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복음 전하는 모든 교회를 하나님이 축복하시고 우리가 잘 사도행전 28장 30절 31절을 보면 예수가 그리스도를 전파하는데 아무도 금하는 자가 없었더라. 저와 여러분 참복음 가지고 참 전도자로 세워진 축복을 응답을 누리는 귀한 시간 되길 바랍니다.
저라도 참 복음을 전하지 않고 참 전도자 아니하면 저라도 가서 맞겠더라고요. 전에는 저도 잘 몰라서 사람 끌고 오고 막 교회 세우고 그러면 뭐 그거 전도 아니냐 그렇게 생각했는데, 정말 제가 이 참 복음 알고 참 전도하면서 가만히 생각해보면 저라도 참 복음 전하지 않고 참 전도자 아니면 가서 막아서겠더라고요. 뭐요? 참 전도하지도 않으며 참 복음도 전하지 않으며 교회를 세워가지고 그것을 크게 세워서 세상 사람에게 세속적으로 해가지고 나중에 말썽이 나가지고 교회가 다투고 분쟁하고 이렇게 되면 세상에 얼마나 웃음거리가 됩니까? 우리가 정말 참 전도하고 참 복음 가지고 참 전도한다면 하나님께서 막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의 축복이 있는 것을 확신하시고 하나님이 주시는 최고의 응답을 받는 저와 여러분 되어지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보니까 베드로가 정말 이 중풍병자로 8년 된 애니아를 만나서 주께서 너를 일으키신다 하며 일어섰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다비다라는 이 여제자가 있었는데 속옷을 파는 것 같았지만, 만드는 사람 같았지만 전도제자, 그래서 여제자 다비다라고 말씀하시는데 이 여자가 어떻게 해요? 죽었어요. 근데 베드로가 가서 일으켜 세웠는데 무릎 꿇고 기도했는데 그 여제자 다비다가 살아났습니다. 우리가 그러면 중풍병자 고치고 이렇게 죽은 사람이 살아나는 것이 복음이냐? 물론 그건 복음이 맞는데 저와 여러분이 가진 복음은 얼마나 엄청난 복음이냐 하면은 정말로 하나님께서 여러분 가문을 살리고 시대를 살리고 영원한 축복을 주신 것이 복음이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이 그런 것에 은혜 받지 마시고 정말 이 복음, 참 복음 가진 참 전도자로 나를 불렀다는 것에서 확신 가지고 정말 이 신분과 권세 누리면서 참 전도자의 축복 누리는 저와 여러분 되어지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그렇게 불러주셔서 이제 저와 여러분이 이 사실을 알고 계시고 이 사실을 누리고 계시면은, 그렇잖아요. 늘 말씀에 지난번에도 우리가 봤습니다. 주의 사자가 빌립에게, 주의 천사가 빌립에게 아나니아야, 지금 사울이라는 사람이 지금 내게 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를 원한다. 이런 실질적인 사건들이 일어나는 그런 참전도, 참 선교하는 그런 축복이 있을 것을 확신하시고 하나님이 주시는 최고의 응답을 누리는 저와 여러분 되어지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우리가 이 사실을 누리고 있으면은 저와 여러분 후손은 반드시 이 복음에서 살게 돼 있고 응답을 받게 된 것을 확신하게 되길 바랍니다. 지금 제가 여러분에게 이 복음의 말씀을 참 복음과 참 전도를 말하고 있는데요, 정말 응답을 받은 사람들은 여러분 후손이 염려되지 않을 것입니다. 제가 하는 이 메시지를 같이 받고 응답을 받는 사람은 저와 여러분 후손을 하나님께 충분히 맡길 수 있고 여러분 전도자의 삶을 살고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만약이라도 여러분 내 후손이, 내 자녀가 염려된다고 생각하시는 분은 참 복음 붙드시고 참 전도자로 세워져서 여러분 후손은 절대로 망하지 않는 가문을 살리고 시대를 살리는 그런 언약적인 자녀가 되는 응답을 받도록 기도하시는 중요한 시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저와 여러분이 이 삶을 살고 있을 때 여러분 자녀를 하나님이 책임지시는 것입니다. 우리는 한 시대 전도자의 말을 많이 듣습니다. 우리는 또 많은 간증을 들어옵니다. 이 시대의 전도자로서는 유목사님만 하더라도 그렇게 망나니 같고 그렇게 정말로 사람들에게 심지어는 같이 놀지 말라는 그런 사람이었지만은 그 아들을 놓고 기도하는 그 어미의 기도를 응답해 주셔서 한 시대의 전도자로 쓰신 것은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께서 그걸 가지고 바라보고 그걸 가지고 우리가 부러워하는 게 아니라 저와 여러분이 정말 전도자의 삶을 산다면, 저와는 정말 기도하고 있다면 하나님께 여러분 후손을 하나님이 책임질 것입니다. 그리고요, 막말로 저도 자식이 있지만 자식은 내 마음대로 안 돼요. 하나님이 움직여 주셔야 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오늘 주신 말씀을 꼭 붙들고 이제 우리가 성전을 이점해서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이 뭐냐? 참전도, 참복음, 참전도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드십니다.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고백을 한 저와 여러분은 틀림없이 이 복음 누리며 전도자의 삶을 살면 여러분의 후손을 하나님께서 책임지실 것입니다. 하나님이 주는 최고의 응답을 받는 귀한 시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성경은 이것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가나안을 정복하기 직전에 하나님께서 신명기 6장 4절 9절 우리가 잘 압니다. 너는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고 뜻을 다해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 복음을 이 하나님을 너희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쳐라.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을 사랑하고 마음을 다하고 손품을 사랑하는 것이 뭔가? 그게 전도자의 삶인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정말 이 복음을 가진 저는 전도자의 삶을 살면서 우리의 자녀들에게 우리가 전도자의 삶이 전달되어야 합니다. 그러면 여러분의 자녀는 하나님께서 반드시 세계복음의 지역으로 쓰임받게 하실 것을 확신하시고 하나님 주시는 최고의 응답을 받는 저와 여러분 되어지길 바랍니다. 저는 여러분과 이렇게 기도하면서 한 주간의 말씀을 가지고 말씀을 묵상하면서 이렇게 살아갑니다. 제가 지난주에는 여러분 나의 믿음과 나의 복음과 이 복음을 가지고 기도하면서 이렇게 인도를 받았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이 나의 복음을 붙들고 기도하고 그리고는 제가 그다 그리스도께서 나의 주인이다 이렇게 제가 말씀을 딱 받았는데 월요일 날 제가 기도집을 피는데 여러분도 같이 봤습니다. 다윗의 밤기도 그 앞에는 아침기도 이런 말씀들이 나왔는데 제가 그런 말씀들을 모르겠습니까? 그죠? 여러분들 늘 보니까 모르겠습니까? 그런데요, 제가 그 말씀을 한번 이렇게 읽으면서 시편 17편을 써놨는데 의의 호소를 들으소서 나의 부르짖음에 주의하소서 거짓되지 아니한 입술에서 나오는 나의 기도에 귀를 기울이소서 주께서 내 마음을 시험하시고 밤에 내게 오사 나를 감찰하셨으나 흠을 찾지 못하였사오니 내가 결심하고 입으로 범죄하지 아니하리이다. 이런 기도를 다윗이 했어요. 근데 저와 여러분 자칫 전도자의 삶을 살지 않으면 이 말씀을 굉장히 우리가 도덕과 윤리 쪽에서 보게 돼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죄를 짓지 않아야 한다 이런 생각을 많이 하게 돼 있는데 저는 이 성경을 보면서 정말 우리가 밤중에 여러분이 하루를 마치고 났을 때 전도자의 삶을 살면서 하나님 앞에 살피는 것이 너무 중요하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신앙생활하면서 하루를 허겁지겁 했을지라도 밤이면 저녁이면 전도자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살피시는 그런 저와 여러분이 되길 바랍니다. 도덕과 윤리를 살피지 마시고 저와 여러분이 전도자의 삶을 살았는지 안 살았는지를 살피면은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응답을 주시게 돼 있는데 정말 저와 여러분이 거짓되지 않은 혀, 입술 이런 고백을 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그렇게 하시는 것입니다. 전도자의 삶이라는 것은 단순한 것이 아닙니다. 전도를 많이 하는 것이 아니고 저분이 전도자의 삶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을 살필 수 있는 모든 응답을 다 받게 되는 것이 전도자의 삶인 것을 믿으시고 정말 저와 여러분이 이 말씀을 가지고 정말 여러분 후손에게도 이 언약이 전달되는 축복이 있게 될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많은 사람이 자칫 다윗은 아주 대단한 사람, 그래서 아주 죄도 안 짓는 그런 사람을 생각하는데 제가 얘기하는 다윗은요 사실 저보다도 훨씬 나쁜 사람이에요. 여러분 그 다윗이 전쟁에서 승리하고 어느 날 왕이 되어가지고 딱 옥상에서 있는데 저 멀리 보니까 어떤 여자가 목욕하는 게 보였어요. 그냥 지금까지 목욕탕 있는 게 아니니까 그렇게 목욕할 수 있잖아. 보이니까는 저 여자 누구냐? 그 여자 누구입니다. 데려와라. 그래 잤어요. 그래가지고 이게 큰일 났거든요. 그랬더니 그 사람이 누구냐 보니까 우리의 아내 바세바 아닙니까? 우리아라는 사람은 장군인데 그래? 그러면 우리야 그걸 어떻게 갖고 생각하다가 야 전쟁터로 보내라. 그래가지고 전쟁터로 몰아내서 해서 우리아가 전쟁에 나가서 죽었습니다. 그래서 전령이 와서 우리아가 죽었습니다. 이렇게 죽었습니다. 가서 그 요압이란 그 장군에게 말해라. 그 장군에게 뭐라면은 본래 칼이란 것은 이 사람도 죽이고 저 사람도 죽이느니라. 그러니까 전쟁터는 다 그런 것이니까 열심히 싸워서 그 성을 함락시켜라. 그렇게 말하고서는 돌아섭니다. 그리고서는 그 우리아의 아내를 자기 아내로 맞이하려니까 이렇게 모함을 해가지고 자기 남편을 죽이고 이게 보통 죄입니까? 그죠? 그런데요, 그 다윗이 전도자의 삶을 사는 사람이기 때문에 그 사실을 가지고 선지자가 와서 책망을 합니다. 직접 책망을 하는 것이 아니라 왕이여 이런 사람이 있습니다. 뭔 사람이냐? 엄청나게 부자인데 그 어느 집에 조그만 양새끼 하나 있는 것을 뺏어버렸습니다. 그랬더니 그런 놈이 어디 있겠냐? 그런 놈은 데려다가 완전히 막 처벌을 한다. 7배나 갚도록 해라. 데려와라. 누구냐? 그러니까 왕이 바로 그렇습니다.
왕은 하나님께서 달라 그러면 모든 것을 다 줄 그런 신분을 가지신 분인데 왕이 하필이면 그 남의 아내를 취하다가 그렇게 했습니다. 다윗이 얼마나 회개하고 그 사실을 하나님의 보에 자복했는지요. 여러분, 저 말씀이 전도자의 삶을 사는 사람은 사람들의 책망을 잘 받을 수 있는 사람이고요. 그래서 남이 이렇게 뭐라 그러면 그것을 들을 수 있는 사람이 전도자의 삶을 사는 것입니다. 전도자의 삶을 사는 사람이 자꾸 빡빡 우기고 자기 고집피고 남의 의견 듣지 않고 남의 책망 듣지 않고 그런 사람은 전도자의 삶을 살 수가 없어요. 그러나 저는 전도자의 삶을 살면 다윗과 같이 우리가 혹시 범죄했을지도, 혹시 내가 죄악을 저질렀어도 하나님께서는 저러니 정말 하나님이시는 이 성경적 신분 권세를 주신 분이기 때문에 이것을 회복하고 참 전도하면 하나님이 여러분 모든 응답을 허락하셔서 우리가 우리 후손을 살려가는 그런 축복이 있는 것을 확신하시고 하나님이시는 최고의 응답을 받는 저와 여러분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저는 왜 이런 얘기를 여러분 앞에서 이렇게 해야 하느냐면 왜 이 얘기를 꼭 이렇게 하냐면 저도 의롭지 못한 부분이 많고 저도 연약한 부분이 너무나 많습니다. 저는 어떤 때마다 이런 많은 어려움을 당하고 어려운 생각이 있을 때가 있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그럴 때마다 제가 전도자의 삶을 살면서 하나님께 나갈 때에 지난주에는 우리 김 목사가 아침에 이렇게 우리 캠프팀들을 찬송인들을 하는데 예수 앞에 나오면 모든 죄 사하고 주의 밤에 안겨 편히 쉬리라. 오늘 우리가 부른 찬송입니다. 근데요, 여러분 우리가 뭐 부목사가 찬송하면 찬송하는가 보다 그럴 수 있잖아요. 저는 사실 산제사를 드리기 때문에 부목사가 찬송하는데 제가 은혜 받았어요. 야, 예수 앞에 나면 모든 죄 사하고. 제가 얼마나 많이 부른 찬송입니까? 정말 주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며 하나님의 아들로 내게 오셔서 그분이 나와 함께 하시며 늘 교제케 하시고 요한복음 15장 15절을 보면 그분은 나의 친구라고 말씀하시며 그래서 이 엄청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우리가 알고 그 하나님을 교제케 하도록 오신 예수 그리스도, 주는 그리스도시여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얼마나 제가 감사하고 행복했는지 몰라요. 그래, 나는 이제 이 주님과 교제할 것이다. 지난주에 나의 복음이 되었다, 이 복음이 나의 주인이 되었다. 그렇다, 정말 주님이 나의 주인이 되어주시오. 저는 정말로 진실히 하나님 앞에 주님이 나의 주인 되어주기를 고백하고요. 또 기도하고 날마다 이 주님이 날마다 내게 오지 않으면, 내가 교제되지 않으면 안 되는 사실을 발견하고요. 한 주간 저는 나의 복음, 정말 예수가 그도 나의 주인 되는 말씀을 붙들고 승리하게 된 것이에요. 저와 여러분이 한 주간 주어지는 말씀을 붙들고 여러분 현장 속에 있다면 반드시 여러분 승리케 하신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이 성전을 들어가면서 성전에 들어오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참 복음과 참 전도의 말씀을 주십니다. 여러분, 성경적인 그 신분과 권세를 회복하시고 응답 받으시고요. 그래서 여러분이 참 전도자로서 아무도 막을 수 없는 축복된 삶을 사는 저와 여러분 되어지길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의 후손이 이전 영광이 더 큰 그런 영광이 있도록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 되어지길 바랍니다. 저는 저와 여러분이 이 성전에 들어오면서 이 말씀이 여러분의 모든 언약이 되길 바랍니다. 우리가 우리 후손의 언약이 되길 바랍니다. 우리가 좀 못났어도, 우리가 좀 부족해도 우리가 언약을 붙들면 하나님이 성취하실 것입니다. 저는 우리 장로님들과 우리 권사님들, 우리 청년들이 이 사실을 가지고 이 성전에 헌신해서 여기까지 주셨는데 저는 성전에 입당하면서 너무나도 감사하고 그렇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조금 믿음을 놓쳤거나 만약에 우리 장로님들이 같이 하지 못했다면 우리는 성전도 지어지지 못하고 우리 후대에게 그냥 넘어갈 수밖에 없는 그런 현실일 수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 후손에게 이 성전을 넘기면서 정말 이전 영광이 이후의 영광이 더 큰 그런 약속을 주시면서 우리 후대에게 이걸 맡겨가는 것입니다. 청년들은 일어나게 되길 바랍니다. 우리 렘넌트들이 일어나게 되길 바랍니다. 여러분들은 세상에 시기하고 다투고 분쟁하는 사람 되지 말고 참 복음 붙들고 참 전도자로 세상을 살리는 사람 되길 바랍니다. 조그만 일에 시험 들지 말고 조그만 이해 생간에 우리가 기울이는 사람이 아니고 정말 하나님이시는 축복을 누리는 우리 렘넌트가 우리 후손이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저는요, 많은 정치와 많은 경제인들을 보면서 수없이 제가 느끼는 것이 그겁니다. 물론 인간이니까 저는 이해를 해요. 그러나 복음 가진 교회 장로님들까지라도 이해 생각 앞에서 이것이 진리인데도 진리를 말하지 못하고
이것이 꼭 해야 할 얘기인데 해야지도 못하고, 그래가서는 유아무가 넘어가면서 이 나라를 어렵게 하고 시대를 어렵게 하는 그런 사실을 저는 눈으로 봅니다. 여러분, 우리의 렘넌트들이요, 여러분 청년들이요, 정말로 일어나게 되길 바랍니다. 참복음과 참 전도를 가지고 일어나는 여러분 되길 바랍니다. 그래서 이전 영광이 더 큰 영광이 있게 되길 바랍니다. 이것이 우리와 우리 장로님과 앞선 복음의 1세대가 여러분에 남기는 말씀입니다. 정말 붙들고 응답받는 여러분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결론적으로 말씀드립니다. 여러분들, 그래서 오늘 주신 말씀은 언약적으로 꼭 붙으세요. 그래서 여러분은 언약적 신앙이 되길 바랍니다. 조금 부족하고 조금 연약해도 언약을 붙드는 신앙이 되길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언약적 신앙 가지고 여러분 조금 여러분의 삶에 실천하면 돼요. 여러분, 저희는 참 복음과 참 전도자이기 때문에 조금 실천할 때 모든 응답 다 주시게 돼 있어요. 분명히 하나님께서 축복을 하시나시고,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한 시대의 이 복음을 가지고 시대적인 언약의 바톤을 이어가는 저와 여러분 되어지길 바랍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참 복음과 참 전도로 우리가 성전을 이전하면서 주님 말씀을 꼭 붙들고 최고의 응답 누리는 저와 여러분 되어지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은혜 감사합니다. 지금도 부활해서 성령으로 우리 함께 하시며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예수가 그리스도이신 이 고백을 우리에게 준 하나님 찬양합니다. 하나님께서 창세기 1장 27절 28절에 성경적 신분과 권세를 회복하고 우리는 이제 하나님이 함께하는 축복을 가지고 세상을 정복하고 다스리고 우리가 충만하고 정말로 하나님 번성할 수 있는 축복을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찬양합니다. 이 언약의 말씀을 굳게 붙들고 정말로 참 전도하면서 하나님이 주시는 아무도 막을 수 없는 전도운동에 쓰임받는 우리를 되게 도와주셔서 우리와 우리 후손을 통해서 정말로 이의 영광이 더 큰 영광으로 하나님께 있게 하여 주셔서 주님께서 약속하신 세계복음화의 귀한 언약이 성취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복음이 전파되어야 내가 오리라고 말씀하시고 갈릴리 사람들아 어찌하여 서서 하늘을 쳐다보느냐, 하늘로 올려오신 예수는 너희가 본 그대로 오시리라고 말씀하신 주님을 우리가 이 전도하다가 이 복음 전하다가 다 만날 수 있는 축복을 허락하여 주셔서 살아계신 하나님께 영광 이룬 우리들 모두가 되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귀한 은혜 주신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모든 영광을 받아 주옵소서. 믿음으로 준비한 예물 드립니다. 하나님, 어느 렘넌트는 이번에 하나님이 정말로 축복해 주셔서 렘넌트 회비를 감면시켜 주신 것을 가지고 거기다 믿음으로 또 하나님께 헌신하며 예물을 드리고 여러 가지로 하나님 앞에 예물을 드리는 심령들을 주님이 보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정말 이 성전의 이전 영광이 더 큰 영광으로 하실 참 복음 가지고 참 전도할 교회의 모든 경제가 회복되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